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강으로서 제2회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성취와 적그리스도의 활약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BC 2100년경 갈대아 바벨로니아 우르라는 마을에서 아버지 데라, 조카 롯,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세 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에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즉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인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인에게는 민족의 아버지로, 또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추대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도 다 유대인입니다.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동서남북을 보이시면서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애굽 강이라는 것은 엘아이슈 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애굽의 나일강이 아니고 시나이 반도 가장 중앙에 흐르는 조그만 샛강입니다. 그 강을 애굽 땅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북쪽 유브라데스까지 그 큰 영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전부 주리라.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네바론 요르단 땅, 이것이 전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일부, 이라크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일부를 포함한 광대한 그 영역이 다 이스라엘 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아랍도 성경 성서를 이용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하며 영토권을 주장해 놓고 이스라엘하고 마찰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는 아랍의 민족을, 이삭에게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요, 이삭의 후손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 아버지 후에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영토를 계승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영토를 개성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영토를 개성해 주질 않았지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영토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네바론도 요르단도 다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내줘야 되니까 못 내주니까는 저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약조해 주신 영토가 실현이 되었는가? 실현이 되지가 못했죠. 야곱은 BC 1800년에 중동에 기근이 일어나서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300년은 그래도 편히 살다가 134년 동안은 지덕인 애굽의 아모스의 왕으로 인해 가지고 지덕이 노예 생활을 하며 핍박을 당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를 세우셔 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을 멸하고 나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토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강황도 많은 땅인데 이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 때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그때의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하였어도 그래도 애국강에서 유브라데스까지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아마 중동의 저 큰 땅덩어리를 다 이스라엘에서 지배하고 그로 인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솔로몬 왕에 와가지고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도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남유다의 20대 왕까지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는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자국민이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8장 6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라 하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그대로 저들이 그에 대한 죄를 범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약 30년 후에 35년 그 정도 되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저들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기 한 사람들은, 백성들은 소련과 독일로 죄다 끌려가고,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영국으로, 세계 나라로 전부 도망을 가버리고 말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저들은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저들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누가복음 13장 35절에도 오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산성이 초토화되고 나라는 빼앗기고 세계 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몇백 군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것 같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하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되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은 구약 성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종말의 유대인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모으십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예국과 바두로와 구스와 열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이시며 사방의 유다에 이산한 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러서 내가 그들을 그 열족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와 같이 성서는 말씀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과 2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 고열의 방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열족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에도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열국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며 28절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귀환과 축복이 예언된 것 같이 최종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중동 모든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휴거가 가까이 올 때가 되면 모두가 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세상이 끝이 되리라 했습니다. 지금 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다 거의 다 전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이스라엘의 성취와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본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때가 되면 앞으로 휴거가 임박해지고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가서 12지파가 형성화가 됩니다. 12지파가 형성화가 되면은 막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휴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하고 전 3년 반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조하신 영토의 성취의 문제입니다.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 까지 광활한 영토를 소유를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아랍과 분쟁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는 게 다 문제는 뭐냐? 그 영토는 이스라엘 것이다 라고 시리아하고도 싸우고 네바논도 요르단하고 싸우고 또 이라크하고도 찝쩍거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이 조약을 맺니 어쩌지 하지만은 속에는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일부도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의 세계의 지도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기 전에 예수님은
휴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의 평화협정 7년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바로 휴거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스겔 39장 28절에 내가 그들을 모아 고향 땅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지금 곧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질 때 끝이 오리라 한 말씀과 같이 이 끝이 오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때 휴거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서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문서로 전도하자, 사람이 있는 곳마다 선교사를 보내자,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자, 사람이 있는 곳에 매스컴을 통하여 안테나를 세우자, 인공위성을 받아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현재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협의회에서는 열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휴거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시를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의 때를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휴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금 현재 실시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들려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를 계속해 주신다. 누구에게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성도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회개하고 빨리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주님 앞에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휴거 이루어진 후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천국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큰일 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일곱 교회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휴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이 땅에는 바로 인마진 역사가 그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직신학 종말론의 이 후천연설, 무천연설,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믿는 이 학자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경을 갖다가 왜곡해 가지고서 전하는데, 성경은 성경 그대로 전해야만이 나중에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된다. 휴거 후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첫째인은 흰말운동, 둘째인은 붉은말운동, 셋째인은 거물만 운동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흰말운동 첫째인은 세계가 경제를 정복하고 군사를 정복하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인 붉은말 운동은 세계가 전쟁의 기운에 감돌고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셋째인 검은말 운동은 세계가 기근으로 몸살나며 전쟁에 휩쓸릴 때, 이때에 바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시 10개국을 연합하는 형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3개국을 정복하고 그 나머지 7개국도 지배하여 놓고 최종적으로 10개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10개 발가락의 최종의 모습이지요. 이 연합이 옛날 로마 제국의 전통으로 이은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이시 10개국의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국의 연합에 나온 권력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겁박해가지고 7년 평화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초에서 일어납니다. 이때의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비극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는 소련, 러시아가 그 동맹국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8장 1절서 6절에 보면은 고군, 노스, 메색, 도발 세 나라를 포함한 마곡을 지배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북쪽 끝에서 온다고 하였으니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레바논, 시리아, 터키, 소련이 있습니다. 즉 북쪽 끝에는 소련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죠. 그래서 마곡 자손들은 시시안족이라고 불리는데 흑해와 카스피해와 북방에 종착하여서 그곳에서 사는 종족들을 마곡의 자손들이라 합니다. 왜 소련, 러시아가 동맹국가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가? 첫째로 이스라엘 사해바다 밑에는 1조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포타시움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땅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도의 석유가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세계의 교통의 전략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10개 연합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평안이 지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에스겔 38장 8절에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으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할 때에 소련 군대는 몇 개국 동맹국과 합세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동맹국은 바사, 구스, 붓, 고벨, 베드, 도갈마다. 바사는 현재 이란과 파키스탄 일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요르단을 포함하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죠. 붓, 리비아, 고멜, 독일을 말합니다. 베드, 도갈마는 터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침공을 이렇게 동맹국과 합세해가지고 침공에 들어오지만은 참 기묘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는 에스겔 38장 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러시아의 가담한 동맹국끼리 싸움이 벌어져 저들이 전부 멸망하고 만다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진이 일어나니까는 통신장애가 일어나고, 두 번째, 동맹국끼리 서로 역병에 시달리게 되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천화를 내린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천화를 이 러시아와 동맹국들 머리 위에, 군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천화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동맹국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천벌을 당하는 거죠. 넷째 이는 천생말 운동까지 보고, 이와 같이 천생말 운동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인 14만 4천 세계 전도자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해서 12지파의 한 지파 1만 2천씩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셔가지고 12지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칩니다. 성령의 인을 쳐가지고 14만 4천의 전도자가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마지막 선교 운동을 해서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자, 이들은 다 미련한 다섯 처녀자들이요, 그 다음에 새로 하나님 앞에 입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수가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먼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7년 대환날 전에 이미 휴거에서 올라갔죠. 휴거에서 올라가는 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다 이 땅에서 눈이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승복하지 아니하고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다 저들이 순교합니다. 담대히 순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을 입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순교자들과
지금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순교한 순교자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어린 양을 따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세계 활약, 러시아와 동맹국들이 다 파멸을 된 것을 본 불법 지도자는 이 동서양 진영의 군사, 정치, 경제 상황을 깨트려 가지고 그가 가급히 대도하면서 그가 정권을 잡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중동을 잡는 첫째 원인은 중동에는 유류가 지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 동안 세계의 석유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석유권을 갖다가 지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 1300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도 세계의 평화의 사도다 해가지고 그가 군림을 하지만은 후 3년 반에 들어올 때부터는 그는 내가 적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세계의 종교를 금지시키고 유대교 예배만 드리게 한 후 유대교의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느냐? 적그리스도가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 나를 섬겨라. 계시록 13장 7절과 8절과 다니엘 7장 23절에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때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으로 세계의 지도자로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로 옹립했다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다 하나님 앞에 입맞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짐승과 음료를 지도하며 다스립니다. 짐승은 경제와 군사를 붙잡아 흔들게 하고 권세를 줘가지고 음료는 세계의 종교를 붙잡아서 흔들게 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어 쫓긴 사탄은 땅을 영구히 지배하고자 하나 그로 인하여 커다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가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영물이지 않습니까? 영물. 하나님의 그 때를 눈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재앙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짐승에게 42달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42달은 후 3년 반을 완전히 짐승과 음녀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휴관 성도들과 하늘에 하나님을 모독을 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 위에 농경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온 세상은 후 3년 반에 가서는 완전히 이 짐승의 세상이요 음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과 음녀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짐승이 강대해지니까는 음녀를 갖다가 음녀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음녀의 고난까지도 다 짐승이 즉 적그리스도가 붙잡고 세계를 흔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터집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사람이 세계를 독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그 독재에 실망해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덤벼듭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무기토를 중심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애굽 또는 다른 아랍이 포함이 되고 아프리카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유럽 군대일지도 모르고 망한 소련, 러시아가 태세를 갖추고 공격해 올 줄도 모릅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남쪽 군대를 밀어내는데 대승리를 거둔다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42절서 43절에 보면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며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며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가 이 남쪽 군대를 갖다가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2억의 마병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합니다. 지상 인구가 4분의 1이 멸망하여 남은 자 3분의 1이 또다시 사멸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 땅이 요동하고 세계의 대도시가 무너지리라. 모든 섬이다. 이게 완전히 핵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핵을 터뜨리니까 온 세계가 하늘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막 그냥 만들어져서 막 떨어져 내립니다. 근데 그 우박이 얼마만하냐? 3.5kg. 한 대 맞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집이고 뭐고 다 3.5kg 되는
우박에 맞으면은 다 박살나는 겁니다. 천재지변과 천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전무후무한 비극의 전쟁이 멸망에 이루어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거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리라. 예.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인류는 멸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계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켜도 이 지구를 변화는 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19장 백마 탄자와 백마 군대가 지상 재림을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지상 재림입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을 합니다.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이 사단이를 무적갱이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는 새로 변화가 돼가지고 1000년 왕국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창세 이후부터 이 사람으로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1000년 왕국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성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